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는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쭉 말씀하시는 거의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들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영적 세계의 정보들, 영적 세계, 요한이 알려주는 그러한, 요한이 경험했었던 그러한 세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었는데요. 이제 18장에 가가지고는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하고는 또 양상이 다른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그 행동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을 이제 직접 가시는 겁니다. 이제 직접 가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들리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여기 이야기하는 겟세마네 동산이다. 오늘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곳 이제 들어가셔서 가셨는데 그 기도하러 들어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종종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평소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됐지만 내가 이 길을,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 길을 성령님과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가끔 그 예수님이 이제 모였던 곳이라고 얘기하고 유다도 그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거의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이제 예수를 팔러 나갔던 유다가 군대들을 이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자, 이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검입니다. 세상의 검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잡으러 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초막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초막절 중간에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갈릴리로 가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에서 다음번 6월절이 올 때까지 본래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이 그 해에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나서 다시 6월절로 가게 되는데요. 이 그 두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시지를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언제 올라가시느냐 하면은 오순절이 지나서 초막절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때부터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실제로 이 일을 이제 감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유다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입니다. 실상은 이것은 정해져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영적 세계의 왕이신데 세상 이게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나라를 이게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요, 이게 바로 사망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라들이고 이게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사망의 생각하고 생명의 생각은 세상에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진 사람하고 똑같구나 육체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이는데 이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한테 생각의 세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생각의 세계, 옛사람의 세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거기에다가 장사 지낸 그 생각의 세계, 죽은 세계, 그런 세계가 우리 속에도 있는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도 역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같은 세력이고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세상들이 대표하는 곳이 대표해가지고 그 대표주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는데 동참하는 가룟 유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 바리새인 하인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데 대표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이는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래서 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대표한 거죠. 우리들 속에서도 이 세상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이게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망의 생각이고 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아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일 바에는 나와 같이 그냥 죽어버리자 같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세상을 내 속에 있는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 속에 있는 세상, 그걸 우리는 속된 것인데요. 이 속된 것이 어떻게 돼버렸는가 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속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이것을 우리는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내져 버리는 이것을 우리는 물세례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을 때 내 속에 있는 나의 세상이 그랬을 때 이제 나라는 사람 속에는 뭐가 오게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나라는 속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부터 신령한 것이 막 솟아나게 되는, 샘물처럼 신령한 것이 솟아나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신령한 존재.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세상에 보내실 때 이게 어떻게 세상에 보내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에 의해서 탄생되었느냐 하면은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어요. 성령에 의해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푸뉴마에 의해서 난 것은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영에 의해서 육체가 태어나셨어요. 영에 의해서 육체가 태어난 이 육체는 영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영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이다 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우리는 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육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나느냐면 거듭나게 되는데요. 거듭나게 되는 그 나의 영, 거듭나는 나라는 나의 본체인 나의 영은 푸뉴마에 의해서 푸뉴마로 탄생이 된 겁니다. 영에 의해서 영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내 영은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신령함이 이제 내 영으로부터 영이 영으로 탄생된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영에 의해서 신령함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영이 활성화되고 가동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가동이 되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내 속된 육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물세례 속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까지도 무엇이 옮겨지느냐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영의 신령함이 옮겨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신령함이 육체 속으로 옮겨지게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육체를 가진 존재가 신령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나라는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들어오게 되느냐면 나라는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예수 이름, 영의 이름이죠. 영의 이름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영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이름을 붙여 주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영의 이름인 예수라는 영의 이름을 가진 나한테 하나님이 이 영의 이름대로 영의 이름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의 이름이 구원의 속성이거든요.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의 속성이 내 속에서 막 활동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려오게 되면 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 속에 있었고 그것이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활성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을 막 활동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육체는 영을 담는 육체가 되고 육체의 옛사람의 속성, 속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육체까지도 신령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육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위대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게 없죠. 이제 보통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가 많이 쳐다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 이제 병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던 이 병자들이 무엇을 쳐다보느냐면 물이 움직일 때 처음 움직인 것을 본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병이 나서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물이 처음 움직일 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연못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신령함이 누구한테 묻어지느냐 하면은 여기 이 물질인 물이죠. 물이요. 연못에 있는 이 물 속에 천사들의 신령함이 묻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신령함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로 가 가지고 여기에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신령함이 이 사람한테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옮겨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있었던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것들을 베데스다 못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가 하면요, 신령함이라는 것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함이라는 것이 세상의 물질에 묻을 수가 있구나.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 여기 있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한테 신령함이 옮겨가지고 묻을 수 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처럼. 그런데 그런 신령함이라는 것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에 들어간 사람만 낫지,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이미 신령함이 이 사람한테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혈액 발생이 되지 아니한다, 신령함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함이 묻을 수는 있어요. 여기도 신령함이 묻을 수도 있고, 바울의 손수건에도 신령함이 묻을 수 있고, 이런 컵에도 신령함이 묻을 수 있으나, 그 신령함이라는 것은 일회성 신령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치고로도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도 병이 고쳐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들의 한계는, 그 천사들의 한계는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지금 영의 이름을 가진 나한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이게 막 영이 활성화되어져 버리면 내 속에서부터는 이 신령함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신령함이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샘물처럼 신령함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곳곳에 가는 곳마다 신령함이 내 속에서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 신령함이 사람들한테 흘러가게 되는구나. 여기 사람들도 속된 육체 아닙니까? 속된 육체들한테 흘러가게 되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신령한 자가 되게 신령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무생물도 이게 신령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래는 이 세례 요한들처럼 바로 이 세상의 물질도 신령한 사람 옆에 있으면 신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이 아주 생각이 완고한 사람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생각을 뚫고 신령함이 사람한테는 들어가는 것인데, 이 생각을 뚫고 들어가는 그 신령함의 세계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제 이런 자들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제자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보시면 그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누구 찾으러 왔느냐? 예수 찾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죠. 잡아가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이니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고, 예수가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냥 신령함이 확 나가버리니까 세상의 물질들도 막 거기에 대항을 못해가지고 막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엎드러져 버리는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12영을 동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영을 동원하지 않죠.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가시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것들 똑바로 알아야 되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또 다시 말씀하시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지금 용납하라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말을, 이 제자들을.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었구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 바통이 누구한테 물려지는가 하면 제자들한테로 바통이 물려지는 겁니다. 기주할 때 바통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 이름이 제자들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영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신령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서 신령함의 막 속에서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이제는 제자들의 육체는, 속된 육체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과 함께 작동을 시켜가지고 그게 신령함이 막 펑펑 솟아나게 하는 공장이 이 속에서 막 가동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서, 이 신령한 자 속에서.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 제자들의 육체는요, 최고의 신령함을 가진 육체가 되는 것이고 이제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구원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체는.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들의 이 육체라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이 육체 속에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요. 최고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육체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속에 영의 이름을 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바로 신령한 자들이구나. 우리 육체까지도 신령한 자들이구나. 이 신령함이라는 것이요, 내가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신령함이 어디까지 묻어가 버리냐면 컵에까지 묻어가 버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요, 신령함이 막 묻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시가 신령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버리면 그 직장이 신령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신령함이 막 옮겨지는 거죠. 예수 이름이 막 옮겨지는 거죠. 내 속에서 하늘이 막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절대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됩니까? 그 속된 쓴물이죠. 마라의 쓴물이 이스라엘 모세가 광야 속에서 데려갔는데 물이 쓰지 않습니까? 속된 쓴물에다가 무엇이 들어가요? 물질 아니겠어요? 여기 물질 속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어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마라의 쓴물이 뭐가 되어 봅니까? 단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령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속된 것이 신령하게 바뀌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면 이 말씀을 내가 작동시키면 물질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 물질도 작동을 시키게 되면 그 물질까지도 신령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 속되다고 하는 그 모든 만물들을 우리는 속되지 아니하게 신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장소가 막 신령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신령함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절대 열등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우월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다, 천만의 말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신령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을 잡아삼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요,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요, 세상의 존재들은 바로 우리들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이름을 가동시키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름을 가동시키라.
이게 예수 이름을 가동시키는 거 어떻게 가동시킵니까? 말씀이 우리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이죠. 맨날 말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속에서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그러면 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막 시작된다, 출발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자,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종을 친 귀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검을 사용하는 베드로한테 칼집에 꽂으라고 하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검을 사용해요.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망의 생각이에요. 사망의 생각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의 생각입니다. 죽어있는 자의 생각은 세상의 환경을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어떻게, 그들이 세상의 환경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사용해가지고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내가 힘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이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세계 속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번 지가 바꿔보려고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은 무엇을 사용하는 자들이냐면은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하게 되면은 굳이 내가 세상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검을 사용하지 않고도, 세상의 검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라고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포지션, 우리들의 위상도 하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자들이 바로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다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은 환경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검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도 검을 사용하지 않아요. 12영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바로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세상을 바꾸는 존재들이다 하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어떻게 통용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겠는가? 누가 주는 잔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십자가의 잔과 같은, 그래서 너희들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마실 잔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진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세상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이름을 가동시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예수님이 마신 것처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영적 존재라는 거. 우리는 우리 속으로부터 신령함이 흘러가가지고 막 강물이 흘러가가지고 에덴 동산의 강물이 네 군데로 흘러가가지고 온 세상을 적셔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 속에서 이 강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신령함의 강물이 쫙 흘러가가지고 세상을 적시라, 세상을 신령하게 만들어버리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 오늘 우리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